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잠들고 그리고 지키는 간수마저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빌립보 감옥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밤중의 감옥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문은 옥토를 움직여 감옥문을 여십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오늘 26절의 첫 마디가 이에라고 합니다. 이에는 깊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듣도록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그것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를 가둔 굳게 잠긴 감옥문이었지만 그들의 찬송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을 깨우는 찬송과 기도 소리 가운데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한 것입니다. 이 지진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여종을 위해서 갇히기로 결심하고 살점이 찢겨나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생명으로 자신의 값을 치르고 죽으실 때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한 것입니다. 죄인된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또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환경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임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앞기로 삼아서 큰 지진으로 화답하신 겁니다. 큰 지진 같은 사건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내 존재의 기초까지 흔드는 깊은 회개를 그 큰 지진 같은 사건을 통해 할 때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굳게 박혀있던 문들도 열리고 단단히 매여있던 착고도 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닫힌 문들이 모두 열려 구원이 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지진 같은 큰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아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의 화답이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은 감옥 문과 간수의 마음과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매인 모든 것이 다 벗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옥토가 요동쳤지만 감방 바닥이 갈라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진은 땅이 꺼지고 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그런 지진이 아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다, 문이 열리다, 매인 것이 벗어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모두 수동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땅이 흔들리고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착고마저 절로 벗어지려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그 한밤중에도 이렇게 치밀하게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밤중에 감옥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갑자기 일어나는 큰 지진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멸망이 아니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지진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옥토가 움직이듯 내 존재의 기초까지 말씀으로 뒤흔들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의 기초, 그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감옥문처럼 우리 삶을 가두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옥토 밑에 있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환경 때문이고 모든 것이 남 탓이고 모든 것이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내 근본 삶의 생각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내 죄악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죄를 비로소 보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해석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모 탓이요 모든 것이 남 탓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운이 조금만 따라주면 나한테 엄청난 대박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일마저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끊임없는 지진 같은 사건이 와서 우리의 옥토를 뒤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옥토를 뒤흔들어야 그 옥토 밑에 있는 내 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건을 보내주셔서 옥토를 흔들 때 우리는 돌처럼 단단하게 깔린 죄악이 마침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건이 오고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읽고 지나가야만이 내가 비로소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세상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죄를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도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벗어지고 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이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곁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면 마침내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잘못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더 큰데 내 적은 잘못을 근본 원인이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옥에 갇힌 환경이 내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하고 그 옥에서 잘 인내하고 찬송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내 삶에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내 옥토가 흔들리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단단한 내 죄를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죄를 보지 않고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 죄를 흔들어 드러내신 큰 지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닥친 문제가 내 죄의 기초에서 비롯된 결론임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둘째는 구원의 문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야만 열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던 간수는 갑자기 땅이 요동치자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감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자 10중 8구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그러고는 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은 내 삶을 흔드는 지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잖아요. 단 그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간수에게는 또한 절망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수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죠. 로마 시대의 간수는 죄수를 놓치거나 도망치게 되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간수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혹독한 고문을 피하고 내 스스로 죽자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바깥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죠. 헤롯 왕이 이 사실을 알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를 탈출하던 그 밤에 그 감옥을 지켰던 파수꾼들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감옥과 감옥 문들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죠.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감방 밖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감방 안에 그대로 있으니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큰 소리를 외친 겁니다. 성도들은 삶의 소망이 없는 자를 살려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옥을 나가지 않고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찬송을 부를 때 가장 힘든 또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직행이 이 간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는 영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 발의 착고가 벗어지고 옥문이 절로 열렸을 때 감옥에서 피신해 버렸다면 그 간수는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슬피 울었을 것입니다.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의 문들마저 열려 얼마든지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간수는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영접하였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풀림을 받았다고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닫고 지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 같은 내 옆에 지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지진 사건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깨워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나 편리한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 됐을 때 분명히 이 잘됨을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 옆을 보라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를 온 힘을 다해서 소명으로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가 내미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고도 퇴역을 당했죠. 그리고 투옥되어 착고까지 차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옥토가 요동치면서 착고가 벗어지고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린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앞을 다투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죽이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곳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날 밤 자신들이 투옥된 지하 감옥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억울한 감옥살이이지만 자신들의 의지로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일이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일터는 말할 것도 없고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투옥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바로 그것이 소명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어둠 속 감방 안에서 울려 퍼진 예상치 못한 바울의 소리에 간수는 등불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 안으로 뛰쳐들어가죠.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것인지 정말 감방 안에 착고가 풀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린 감옥 안을 들어가 보니까 착고가 풀린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간수는 그 두 사람의 의연한 모습을 보고는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어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듯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인지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구원의 때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때임을 깨달았던 거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구원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절망하고 도망가고 숨고 싶을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요,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각자의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되어 갇힌 자가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와서 귀신 들린 여정을 거치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이렇게 성령의 문이 열려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한 영혼을 위해 스스로 갇히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손해가 겨우 만회됐는데 자청해서 손해를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셋째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서 데리고 나가 그 한밤중에 아마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선생들이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죠. 물론 복수로 하면 큐리 오이가 되지만
이 쿠리오스는 인간이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경칭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힌 환경에서도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길은 삶으로 보고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갇힌 사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연을 누가 다 들었습니까? 간수가 다 들었죠. 누가 다 보았습니까? 간수가 다 보았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지전의 사건을 통해서도 옆에 있어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지 말라고 타이르고 있는 바울과 실러를 보고 이 간수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고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귀로 듣는 것보다 삶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놀라 죽으려는 자신을 만류하면서 진정시키고 목숨을 구해주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순간에 도대체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하면서 인생 최고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간수의 마음속에 평소에 구원에 관한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죽음 너머에 뭔가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이다. 어렴풋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구원의 방법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우상의 도시 빌립보에서 영원한 구원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그것에 대하여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자꾸마저 벗어진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서 이분들이야말로 자신의 질문에 답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사람은 진지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대답이죠. 하지만 이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했던 선생들이여라고 말했던 그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지만 여러분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이렇게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주인으로 삼고 싶었죠. 그대들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대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대들을 평생 섬기고 싶다. 이런 존경의 마음이 들었는데 바울은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도 인간은 절대로 큐리오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큐리오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주님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선행의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3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어떤 공로도 구원의 조건일 수 없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간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위대한 답을 합니다. 너뿐만이 아니다. 네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다. 네 모든 식구들도 함께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이나 한 공간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것이죠. 주인이면 그 주인을 섬기는 종도 이 집에 다 포함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간수 한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온 가정이 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이 한 사람만 대표로 믿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한 집안의 대표인 한 사람만 믿으면 다른 사람들은 단체로 무임승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따로따로 믿어 개별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에 대한 대답을 들은 간수는 그 한밤중에 자기 가족들을 깨웠고 바울은 모든 가족에게 주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한밤중입니다. 자고 있는 식구들을 모조리 깨웁니다. 종이든 식구든 자식이든 다 깨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자신이 들었던 그 말을 외치면서 이렇게 식구들을 일일이 깨웠던 거죠.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한밤중에 간수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잠자던 가족을 모두 깨워놓고 그 앞에 바울을 세우고 나한테 한 말 다시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왔는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간략하게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채 악덕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는 가련한 여인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들의 모함으로 우리는 심한 태형을 받고 두 발의 착고까지 채워진 채 지하감봉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트가 요동치면서 우리가 갇혀있던 감옥의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두 발의 착고가 다 벗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자유의 몸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록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당장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힘든 순간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을 식구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내 돈이 있고 내 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겠죠.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제한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야만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돈과 내 시간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의 삶을
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내재를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삶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그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그들의 삶의 옥토가 흔들리고 옥토 밑에 있던 그들의 죄를 보고 주님 앞에 꼬꾸라져 구원의 길로 들어올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만 하고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역사는 그만큼 연기되겠죠. 삶이 뒷받침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변한 모습을 보일 것이 없으면 내 입으로 전하는 말을 내 식구들이 듣고 아직도 캐션을 치면서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듣고 싶고 하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넷째는 가정이 열립니다.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간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니 가정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이제야 바울과 실라의 딱한 사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급히 데리고 가 상처 자국을 씻어주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매를 맞아 초죽음이 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수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아픈 사람 상처라도 약이라도 발라주고 씻어주기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여놓고 말씀을 전하게 하지,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 자신이 듣고 가족을 깨워서 수 없는 시간을 설교자로 강단에 세워놓고 모든 진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이제야 구원의 역사가 확실해지니까 바로 그 사람의 몰골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심한 태형을 맞지 않았습니까?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러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간수는 자기 손으로 그 핏자국과 상처를 다 씻겨주고 치료해 줍니다. 간수와 제수의 위치가 바뀐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차별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 계급과 지위가 없어지니까 서로 지체가 되어 아껴주고 살펴주고 치료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간수가 강압적으로 압력을 넣기 때문이 아니라 식구 개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간수야말로 그 짧은 순간에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간수와 가족들은 그동안 매여있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육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간수의 가정은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인간을 벗어나게 하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죽음의 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순교자의 속박을 당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우물가에서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비로소 바울과 실라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높은 사람이죠. 한때 죄인이었던 죄수에게 음식을 차려주게 됩니다. 간수와 제수가 서로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 되니까 음식을 차려주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가 오는 사건을 경험하면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 가정도 열리고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는 참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열림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합니다.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기뻐하다가 그 기쁨에 홀려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인생도 잃어버립니다. 권력을 기뻐하다가 권력에 배신당하고, 명예를 기뻐하다가 불명예를 당하고, 욕망을 기뻐하다가 욕망의 노예가 되죠. 그러나 간수의 가정이 그 한밤중에 크게 기뻐한 것은 돈을 얻거나 간수가 승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온 가족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큰 바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참 복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간수가 얻은 기쁨의 대상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기뻐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간수의 가정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입문한 이 간수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섬김의 기쁨에 본을 보인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 것입니다.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뿐만이 아니라 그 섬김을 하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공동체에 나타나서 우리를 반기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기쁨의 원동력입니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자기 감정에 속일 뿐이죠.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은혜로 섬길 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열려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는 기쁨의 목장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옥터를 움직여 감옥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구원의 문은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야만 열릴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 갇힌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삶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정이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구원의 문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 열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려면 가정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마다 섬김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간 공동체에 나타나셔서 섬김을 받는 자나 섬김을 하는 자 모두 기뻐하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죄를 흔들어 드러내신 큰 지전의 사건과 내 삶에 닥친 문제가 내 죄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갇히고 스스로 손해보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는 말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천하보다도 귀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인 것을 믿고 증거해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구원의 문이 열려 지체와 공동체를 섬기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죄를 흔들어 드러내신 건지전의 사건이 왔을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내 죄악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닥친 문제가 내 죄의 기초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 스스로 갇히고 손해보고 또 손해보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는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하고 구원이야말로 어떤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 있는 이 구원을 믿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집제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참된 기쁨의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큰 지전의 사건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큰 지진을 보내어 나를 흔들어 깨울 때에도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도 모르고 원망할 때가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옥토가 움직이듯 내 존재의 기초까지 말씀으로 뒤흔들릴 때 나야말로 그때야말로 분수령적인 회개로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구원을 향해 활짝 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을 바라보기 위해 말씀으로 내 삶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옥에 갇힌 모든 환경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오니 갇힌 옥에서 잘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한밤중에 모든 매임이 벗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풀림을 받았다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방문을 닫고 지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 같은 내 옆에 지체를 살피게 하시고 그 지체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투옥된 지하 감옥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찬란하고 수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는 것이 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억울한 투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일이 아닌 지금이요 크기가 아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구원의 길을 묻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물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힘든 지체를 진심으로 섬김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기쁨의 원동력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성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의 열림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큰 지진 같은 사건에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되어 말씀으로 회개할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영광을 펼쳐낼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